네,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게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가 즉위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대적했던 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10년 정도 지난 후라고 추정할 때 그의 남은 통치 기간 약 30년간의 세월을 블레셋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진 다윗을 견제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그 속마음을 알기 위해 요나단이 다윗과 대화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내용으로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울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하룻날이 되어 왕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4명인데 사울 왕, 또 요나단, 아브넬 장군과 다윗으로 이들은 모두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 관계이고 또 아브넬은 요나단의 사촌 숙부이면서 사울의 사위인 다윗과 함께 이 넷은 가장 신뢰하고 또 친밀해야 하는 그런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빈자리를 보며 그의 거취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날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도 무슨 연고가 있었든지 무슨 사고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윗의 상태가 율법의 규정상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여서 불참한 것인가 하고 여기다가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맙니다. 27절에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불참한 이유를 묻습니다. 후반부에
이새의 아들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그의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요, 또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은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입에조차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그 최소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윗의 존재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울의 깊은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들판에 숨어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려는 그 요나단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부재를 가족과 함께 형이 있는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갔다고 하면서 꽤나 긴 설명으로 그의 부재를 변명하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제사 드리러 가도록 허락했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관계도 없이 요나단에 대한 그 분노를 심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의 식탁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형을 만나 제사를 드리러 간 것에 대한 분노도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그 친분에 대해, 둘의 그 가까운 관계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노이며, 또 계속해서 사울은 화를 내다가 아들 요나단에게 선을 넘는 그 분노에 이르기까지 그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그 하반절에서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또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사울은 이 화가 난 상황에서 그의 분노를 그 상관도 없는 그 요나단의 생모를 들먹이면서 폐역 무도한 계집이라고 그 요나단의 어미를 비하하면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에 관련된 그 소중한 그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저주를 퍼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를 들어 욕하는 것이 고대에서는 아주 가장 저주스러운 그 욕이었었던 것을 간주할 때에 그런 사울 자신의 증오와 분노의 그 감정은 치밀어 올라서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까지 상처를 주고 또 소중한 관계를 그런 파탄시키는 그런 비정상적인 감정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원수 삼지 않고 오히려 친구 되어준 그런 요나단을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은 내 수치이다 라고 하면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너의 그 왕권을 이새의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그런 일을 다윗에게 허락한다면 내 어미가 너를 낳은 일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차라리 이러려면 너를 태어나지 않게 했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자식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분노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부정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31절 말씀에서는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며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의 왕위가 단절될 것이라는 선언을 들은 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적나라하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태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발악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은 다윗을 살해할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상관없이 그의 왕국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유지할 그런 결의에만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망각한 채 어쩌면 이웃 나라들의 그 형색을 보면서 무력과 투쟁을 통해서 왕권을 손에 쥘 수 있다고 굳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이런 그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묻기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사울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격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신의를 다윗에게 품고 있는 그러한 요나단이고 또한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그 무죄를 항변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다른 왕세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왕의 자리를 더 탐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도리어 왕에게 다윗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그런 고대 왕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정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그런 진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요나단이기에 가능한 처사인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그 이 한마디 말에 그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는 이 말에 사울의 분노는 더 심해져서 요나단에게까지 그의 살기를 표출하게 됩니다.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무기를 휘두르다가 아들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단도 이제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실히 알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34절 말씀에는 그 요나단의 그 심정을 좀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심히 낙심되고 슬픔이 가득해졌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언을 퍼붓는 사울에 대한 그런 노여움, 또 그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노여움,
다음에 왕으로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그 불신에 대한 노여움,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과 그 신의에서 표출된 그런 요나단의 그런 낙심된 마음이요, 슬픔 가득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실망감과 또 다윗은 왕을 해할 자가 아닌데, 사울 왕을 대적할 자가 아닌데 사울은 그를 죽어야 할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낙심되고도 그런 의분에 이르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런 관계에서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자리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그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요나단은 그 요나단과 다윗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함께 전쟁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그런 승리를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들은 함께 경험하였기에 그들의 우정, 그들의 신의 사이에는 여호와를 함께 바라보았던 믿음, 그 끈끈한 믿음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적수이며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경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인지 아닌지, 또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러한 모습으로 요나단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본 그런 요나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는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블레셋이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함께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믿음 안에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그런 우리의 이기심과 자만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곧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계획과 또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50주년을 감사하는 음악회와 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5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치유의 기도와 모든 중보의 기도와 또 모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